우리가 잘 아는 경구지요. 특별한 뜻이 있고 거기에 의미가 있는 말을 경구라고 하는데, 이게 성경에서 유래되지 않았는데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아는 경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신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말. 이거 성경적인가요? 비성경적인가요? 비성경적입니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원래 이 말은 미국의 국부들 가운데 하는 벤자민 플랭클린이 1736년에 가난한 리차드의 연감의 그 책에 쓴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노력하고 쓰고 스스로 애쓰고 또 스스로 땀을 흘리면 누가 도와준다? 하늘이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독교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인간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돕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시면 죄송합니다. 우리 모두 성공자가 될까요? 실패자가 될까요? 실패자 되죠. 아니 똑똑해 노력해서 서울대 안 가면 나머지 어떻게 돼요? 다 실패한 건 아니겠습니까? 인생에서 뭐 생각하면 우리나라 지금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 상위 10%의 기준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자산이 얼마가 돼야 우리나라에서 상위 10%에 해당하는지 아시나요? 상위 10%면 자산이 50억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성공자예요, 실패자예요? 실패자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스스로 노력하고 애써서 뭐 부동산을 투기했던, 코인을 투기했던, 주식이 대박이 났던, 아니면 자기가 연봉이 어마어마하던 뭐 그런 삶의 모습을 살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 실패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할 때 느끼는 것의 하나는 이런 것이죠. 설교 황제인 찰스 펄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뭐예요? 스스로 돕는 자를 하나님이 돕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를 하나님이 돕는 게 믿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니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왜 필요해요? 믿음이 왜 필요해요? 예배가 왜 필요해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다 필요 없잖아요. 누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실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왜 준비하냐면 사실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상황도 안 좋고 경기도 안 좋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어렵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앞이 안 보여요. 이래가지고 정말 일어설 수 있을까? 내가 계속 이 일을 행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제 만연해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누가 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는 귀족입니다. 귀족일 뿐만 아니라 그는 부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권력 있지, 귀족이지, 돈 많지, 존경받지, 다 갖춘 거 아니에요? 다 갖췄어요. 뭐 모자란 게 있나요? 모자란 게 없습니다. 또 그는 율법에 해박했기 때문에 지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만 화기도 있는 사람입니다. 왜? 당시 유대교회는 장로들이 있었는데 회당에는요, 어느 회당이든지 장로가 8명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당회가 있잖아요. 장로님들이 있고 거기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가장 열심인 사람이 회당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8명 중에 다 탑입니다. 그니 얼마나 열심히겠어요. 얼마나 그 회당을 위해서, 오늘 얘기는 교회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지 알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그가 유대교에서 이단으로 졌고 또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아주 천하게 부를 때 그 앞에 붙인 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라는 겁니다. 아주 천한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도 존경하지 않고
왜? 나사렛은 어느 동네요? 완전 촌동네거든. 뭐 빌리버리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나다나엘한테 듣고 나서 얼마나 화가 났어요. 내가 그래도 따르는 주님인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여겨요? 천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분이 뭐예요? 이미 그는 천한 사람이야 라고 딱 못을 박아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 젊은 청년 예수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다 부족한 것이요. 돈 많고요, 권력 있고요, 존경받는 사람이고 사회적 지위도 대단히 높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돼요? 자신의 외동딸, 그것도 12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 어린 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때때로 부르실 때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때 하나님 안 찾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오지 않잖아요. 교회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너무 절망적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초청장을 보내시는데 그 초청장은 뭐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고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 뭐 경제적인 위기, 또 질병의 위기, 뭐 사업의 위기, 직장의 위기, 또 가정의 위기, 또 부부의 위기, 부부 자녀, 모든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게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려는 거구나. 하나님 나를 뭐요? 부르시는 초청장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잘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이 있기 전에 누가복음 이제 7장에 보면 유명한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의 하인도 어떻게 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노예인데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달라고 얘기할 때 누가 얘기했어요? 그 백부장의 선함을 알고 있는 장로들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백부장이 훌륭했는지 유대계 회당의 장로들, 한 교회 8명씩 있었는데 그 중에 예수님에게 누가 가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 회당장 야이로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지요. 예. 그런데 그 백부장은 예수님이 직접 백부장의 집에 가려고, 그 노예 하인을 낫게 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을 때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주님,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백부장인데요. 내 수하가 몇 명이에요? 100명이에요.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갑니다. 뭐만 하시면 된다고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얼마나 큰 감동을 하셨는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런 일을 누가 들었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들었지요. 그 하인이 즉시로 나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뭐예요? 와서 예수님에게 부탁해서 그 예수님을 모셔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에요? 말씀만으로는 고쳐진다는 믿음이 없었어요. 회당장 야이로. 백부장 같았으면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고쳐졌는데, 야이로는 말씀 갖고는 안 돼요. 어디 와야 돼요? 직접 내 집에 와서 내 딸을 보고 내 딸을 안고 내 딸에게 안수해서 기도해 주셔야 나을 거라는 믿음이라는 거죠. 어떤 믿음이 좋아요? 말씀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이 좋은 거죠.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왜? 예수님을 좀 천시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100%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오늘 본문에 없지만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이 딱 방해가 됩니다. 지금 야이로는 너무 마음이 급한 거예요. 지금 촌각을 다투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길을 가다 딱 멈춰요. 그러더니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아니 지금 일각일초가 급한데 갑자기 멈춰더니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요 인산인해였습니다. 정말 물밀듯 밀려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모였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어디인가요? 뭐 콘서트장, 뭐 맛집,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환호하는 곳에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에는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이런 아픈 상황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 지금 예수님에게 따르는 무리들이 막 인산내죠. 왜? 기적을 맛봤죠. 이적을 맛보죠. 병든 사람은 낫지요. 그리고 모두 줘요. 먹을 것도 주니까 막 사람들이 막 여러 같이 막 따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 딱 멈추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누구냐? 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없습니다. 그 주변에서 아무도 안 만졌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생각보다 말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 무리가 밀려드나이다. 그러니까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예수님의 몸을 만진 사람, 옷을 만진 사람이 한두 명이겠냐고요. 그러니까 인산이를 밀려드니까 방향을 갈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래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도대체? 내게서 뭐요? 능력이 나간 줄 내가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병의 혈류병 걸린 여인에게 능력을 행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저는 나중에 한번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마음?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여자가 남자의 옷을 만지는 것이 수치입니다. 못 만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병든 사람은 회중의 모임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이게 혈류병은 만성 자궁출혈이라 계속 피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오직 한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뭐만 만져도 옷깃만 만져도 나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딱 만졌는데 나았어요? 안 나왔어요? 나았죠. 네,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불가능한 것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능력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사람들, 불가능하다는 사람들, 일이 힘들어요. 병이 들었어요. 직장도 잘 안 풀려. 사업도 잘 안 돼. 뭐 가정도 좀 좋지가 않아. 그러면 교회 나오고 싶어요? 안 나오고 싶어요? 안 나오고 싶다고 자꾸 서슴없이 얘기하는데 그러실 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더? 근데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제 저희가 조명 공사까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이제 뒤에 배경이 달라졌죠. 이게 신의 한 수가 되었는데 그동안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이제 감사드리죠. 6시 반, 저녁 6시 반까지 했어요. 다 끝나서 이제 했습니다. 얼마든지 많이 저 뒤쪽에 좀 해야 더 좋아지고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스크린을 더 키울 수 없냐고. 무한대로 키울 수 있습니다. 예. 무한대로 뭐 돈만 내면 무한대로 커질 수 있어요. 저거는 딱 고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형태를 짜서 할 수 있으니까 뭐 걱정 안 하세요. 목사님 좀 작은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더 커질 수 있어요. 예. 나중에 다 풀스크린 만들면 되니까 하는데 왜 자꾸 안 된다,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한 그 자리에서 그 상태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 전체가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꽤 오래 했는데 뭐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도 있던데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전에 말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뭐 하라는 거예요? 넘어갈 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계속 도전하라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예.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요, 저희 집사람이 저를 싫어했습니다. 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 어머님 지금 아프셔서 못 나왔는데 집은 너무 가난하지. 미래는 하나도 보이지 않지. 그죠? 얼굴만 잘생긴 거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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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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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제가 뭐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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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니까 결혼하게 돼요, 안 돼요?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보세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예? 이 교회 못 짓는다 그랬어요. 이 교회 계속해서 못 이끈다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업을 위해서, 우리 직장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어떤 믿음이 필요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습관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어쩜 우리의 삶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예배 왜 넣으셨어요? 주님의 옷자락을 간절히 잡아야 하는데, 그 잡아야 하는 믿음 뭐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아니라 오세요, 만져주세요, 안수해주세요, 그래 고쳐져요. 그런 믿음 말고 뭐예요?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업터에, 우리 직장에,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에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을 잡아서 나왔어요? 말씀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미신적인 믿음 아닌가요? 그건 절대 미신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데 가서 점 보고 복채 주고, 예? 뭐 부적 쪼가리 하나 갖고 오고, 우리 미래를 예측한다 그러는데 무당들이 지인의 미래를 예측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여러분. 왜요? 말도 안 되는 곳에 가냐고요. 오늘 우리의 미래는 누구만 아셔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의 끝이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이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자꾸 세상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회당장 야이로의 오늘 답답한 마음 무엇이냐? 돈도 많지, 권력도 있지, 성공한 지위도 있지, 예?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12살 된 외동딸 하나가 죽어가고 있어요.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안 되지만, 나는 한계지만 누구는 가능할 것 같아요? 예수님은 가능할 것 같아요. 예수님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언제 기도하느냐? 나는 안 되는데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나는 완전 무너지지 않은 상태였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 전개됩니다. 오늘 주제절 8장 49절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회당장 야이로는 지성 있는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종이 왔어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해요?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1분 1초가 급해서 계속 모시고 가는 중인데,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뭐 하지 말라고요? 괴롭히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가도 소용없어요. 끝났어요.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일말의 가능성이 있어요.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럴 땐 사람들이 기도해요. 근데 내 상황이 끝났어. 내 상황이 절망적이야. 그러면 인간이 누구의 능력도 제어시켜요? 하나님의 능력도 제어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 돼, 하나님이 오셔도 안 돼,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잘못된 믿음인지 아시죠? 하나님은요, 만물을 무에서 유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어요. 예. 오로지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우리가 서로를 만날 때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개 보면 막 어쩔 줄 몰라하는 사람들이 있어. 막 고양이 보면 어쩔 줄 몰라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은요, 개나 고양이 보고 어쩔 줄 몰라하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사람을. 누구를 보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어쩔 줄 모르시기 바랍니다. 예, 막 개면쩍고 쳐다보기 싫고 막 속도 모르겠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은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막 이뻐하면서 사람 만났는데 안녕하세요? 예,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인데 만나면 기쁘고 만나면 행복하고 만나면 정말 막 좋아 죽을 것 같은 그런 감정이 생겨야 되는데 야이로가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가는 동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딱 죽었다고 하니까 끝났구나. 포기해버립니다. 포기를 완전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전에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끌고 가는 상황이에요. 끌고 가면서 어떻게든 빨리 가야 돼요. 근데 딱 끝났다고 하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멈췄던 것 같아요. 이건 아니구나. 이제 내가 괜히 나사렛 예수한테 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5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야, 네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가지고 믿기만 하는 건 뭐예요? 기도만 하라. 너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이제 가장 잘못된 것이 뭐냐면 내가 스스로 자꾸 계산기를 작동한다는 거예요. 계산기를 작동하니까 이건 불가능하거든. 인간의 계산기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산기는요, 전능하신데 왜 답이 없어요? 다 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뭐예요? 불가능한 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는 거예요? 가능한 것을 사역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사역하는 것이에요? 불가능한 것을 사역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믿으면 어디에 간다? 천국에 간다. 이거는 세상 논리로 보면 불가능해요. 말도 안 되지. 무슨 죽으면 끝이지. 이 땅이 더 중요하지.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 삶의 모든 순간이 끝나는 것은 죽음인데 그 죽음 위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부활이 있고 믿지 않으면 심판의 부활로 지옥에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12제자를 예수님이 선택하실 때 얼마나 탁월한 어부들이에요.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밤새도록 그물 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 날이 없거든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얼마나 많이 그물 낼겠어요. 예수님이 아침에 뜩 등장하더니 모르는 청년이 와서 뭐라 그래요? 아침에 새벽 미명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어부들이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천불이 나는 상황입니다. 천불이 나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지금 수확하지 못, 땀만 삐질삐질 흘리고 막 힘들어 죽겠어. 금을 지금 막 걷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가서 내리래요. 뭐 하는 거예요? 거기다 불 막 붙는데 휘발유 끼얹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냅니다. 누가? 베드로가. 믿음은 뭐예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역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의 100세 아들 이삭을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100세면요 사라는 몇 살이에요? 90살입니다. 예. 75세 불렀어요. 75세, 65세. 이거 인간적으로 약간은 가능할 수 있어요. 약간은 가능할 수 있어요. 예. 그땐 좀 오래 살았으니까. 예? 65세 된 권사님들 잘 기억하십시오. 약간은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약간은. 네. 75세 남자들은 가능할 수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역사하시는 거 몇 살이에요? 100살과 90세는 가능하지 않아요. 100살도 가능하지 않아요. 예, 가능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계산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사실 나의 한계를 아는 겁니다. 나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나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 있습니까? 불가능한 상황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아니 우리 교회를 보세요. 누가 역사하세요?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왔습니다. 예.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삶, 어떤 삶이 저는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가나 가족 다시 한번 말하겠어요. 초라한 신앙을 좀 버리십시오. 초라한 신앙. 자꾸 계산기 굴려서 예? 수입치들 따지면 안 돼요, 안 돼. 수입치를 따지면 저도 안 돼. 예? 우리 교회도 안 돼. 수입치를 따지면 예? 그런 초라한 신앙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신앙이에요? 초라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아니 주님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냐? 야이로야 뭐예요? 믿기만 하라. 믿기만. 네. 그러면 내가 역사하겠다라고 하셔서 그 딸을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떤 삶이 필요해요? 이 시간 이제 새로운 7월을 맞이합니다. 딱 6개월 남았습니다. 2025년 더 어려워질 거예요. 계속 어려워질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초라한 신앙, 자꾸 인간의 계산기로 불가능한 상황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신앙? 영광의 신앙을 가지셔야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상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그 말씀의 주체는 누구예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쓰여 있는 것처럼 불가능에 도전하시는 귀한 우리 하반기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면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 환경과 상황을 보면 이거 완전히 안 될 것 같아요. 완전 무너질 것 같은데 일어나거든요.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심으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키고 우리 자녀를 지켜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